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이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 나타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하는 순간 극히 전능하심의 일부이지만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심이 우리가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고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선택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들, 내 판단들, 내 생각들이 주장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들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 우연으로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기계적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선택하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길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약속한 바를 위기 순간에도 지켜주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약속한 바를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나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오를 떠난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25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약속의 땅으로 직접 발을 내딛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게 되는 주저함들이 장애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처럼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시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익숙한 시대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익숙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통해서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 시대적 환경, 또 내 주장, 내 가지고 있는 판단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동시에 보호해 주시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반드시 씨가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다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성취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 속에 성취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5년 동안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 보여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 속에 묻어있는 죄의 물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아들을 낳기 이전까지 그 영혼 속에 칠흑같이, 아니 뼛속
뼛속까지 묻어있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세가 되었을 때 내 몸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더라. 이와 같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깊은 뼛속까지 묻어있는 25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죄의 영혼 속에 묻어있는 죄들을 낱낱이 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이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양들입니다. 내 영혼 속에 묻어있는 죄의 모양들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 속에 죄의 모양이 묻어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선포했는데 내 영혼 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어. 그래, 인생의 행복은 권력을 갖는 데 있어. 영혼 속에는 이 죄에 묻어있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찬양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이 25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 동안 표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뭘 주셨다? 약속을 또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너로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무엇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대케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약속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 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결국은 25년 동안 죄의 모양들을 다 하나도 없이 뭐한다? 제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가능의 벽에 부딪혀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묻어있는 죄의 모양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의 모양들을 전부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졌다고 죄의 모양을 가졌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약속부터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안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내가 뭐하시리라? 제거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간이 몇 년이었다? 25년의 믿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갈등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단지 나는 불망한 것,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선택하며 걷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역사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셨고 행하셨는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임신케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감사하게 임신한 결과 출생케 하였도다. 감사하게 탄생케 하였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도다. 근데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도다. 누가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 따라 하셨도다? 말씀 따라 하셨도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끝까지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는 바를 뭐 하신다? 실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환경 따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환경을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냄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의 정한 때에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나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시간 때문에 조급함을 갖거나 시간 때문에 답답함을 갖거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이해하면 여유를 갖게 되고 시간을 가지면 이처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본문 앞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임신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가 언제 시기냐? 노년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노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수준으로 살면 열심히 살지만, 내 방법으로 살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야곱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인생의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집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당신은 이제 여기 당신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약속한 바처럼 아들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따라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 표현은 사라의 몸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놀랍게 사라의 몸속에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일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입니다.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분명히 여성이 자녀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2절 말씀에는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여성은 임신하고 남성은 낳는 것입니다.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낳는 거예요. 남성이 씨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의 신앙 교육과 그리고 자녀의 사상 교육은 실상 누가 더 크게 차지한다? 아버지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크게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버지의 자리는 가정의 공급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삭이라고 불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소돔 땅을 향하여 심판하러 가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이 식탁을 만찬을 준비해 놓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식탁의 시간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장막문 뒤에 있다가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내가 태가 끊어졌는데 내 남편은 이미 노경인데 하면서 피식 웃습니다.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데 태가 죽었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지 않습니까?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해서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의 밑그림이냐면 출애굽 사건의 밑그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 죽음.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죽은 태에서 이삭, 생명,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의 죽음, 불가능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오늘 본문 이삭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이름, 축복의 이름, 믿음의 이름, 이처럼 생명의 이름, 새 생명으로 당신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삭을 낳고 나니까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새 생명이 나왔네, 생명이 탄생했네. 그렇습니다. 생명이 탄생한 것을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생명이 탄생된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뭐구나? 이삭을 보면서 생명이구나.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이삭이로 나아졌구나. 생명이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는 그동안 건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새 생명의 잉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믿는 거 아니, 기독교를 믿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은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졌고 병든 자의 위로가 되었고 귀신이 들린 자를 만나 주셨고 세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대로 영원한 말씀대로 이루어 말씀대로 멋되었느니라 그대로 이삭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바로 생명이며 말씀은 생명이며 약속은 생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보는 자마다 기쁘다, 감사하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100년의 인생을 지내는 동안, 살아도 90년의 인생을 도는 동안 이삭을 태어난 후에 이처럼 기쁜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5년 동안 짝사랑했지만 한 번도 그 여인이 사랑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5년 만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남성의 친구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가 욕을 한데도 아마 희죽희죽 즐거움에 웃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 이미 기쁨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늙지 못하는 어른이라. 불가능 속에서 역사한 걸 보면서 너무 기쁘다 본 거예요. 죽었던 생명, 죽었던 태에서 새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사라의 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새 생명으로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 죽음의 언덕, 이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놀랍게 그 언덕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옵니까? 새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 아니합니까? 이처럼 언약은, 약속은 이삭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을 낳았는데 새 생명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거.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건 뭐냐면 드디어 영원한 세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입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자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은 태에서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생명으로 태어난 내가 놀랍게 이 지상에서, 땅에서 잠시 좋다, 멋지다, 잘 살았다, 좀 더 잘 사는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 당신의 생애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당신의 세계는 뭐에 의해 산다? 영원한 세계에 접속된 자로, 영원한 나라를 가진 자로, 천국을 가진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당신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이 땅의 삶이 잠시 머무는 이 지상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는데 거기에 목적과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저 천국에 접속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분명히 땅에 머물러 있어요. 땅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땅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만 감사하게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 자이다? 영원한 시간, 하늘의 시간을 가진 자로 살고 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왜 기쁨을 주었을까요? 불가능한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죽음 속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삭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면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감사하게 약속의 시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누가 가진 복들을 이삭이 가진 하늘의 복을 동일하게 받은 자다, 받지 않은 자다.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처럼 감사하게 기쁨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삭을 보는 자마다 모두가 기쁜 거예요. 오, 쟤봐. 어떻게 불가능한 속에서도 태어났지? 쟤봐. 쟤는 어떻게 이처럼 영원한 세계를 소유했지? 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자요. 동시에 나는 어떤 사명을 가졌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의 사명을 가졌다.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곳에서 기쁨을 주는 자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할례가 나와 있는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가 되었으니까 몇 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까? 25년의 시간의 기다림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의 집에서 길러왔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아니다고 하나님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자 말도 안 된다 합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노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만 보내시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아브람과 사라에게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4절 말씀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할례는 뭐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씨로 이렇게 가족이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표식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만큼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의 밭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조성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밭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밭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이 작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했지, 내 힘으로 했지, 내 능력이지, 하나님이 나를 잠시 도왔을 뿐이야.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에이, 십자가 질 수 없어 하고 등을 돌려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 동안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는 마음의 밭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밭을 조성했을 때 놀랍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니까 이 말씀 밭에 임하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몸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의 마음의 밭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합당하게 마음밭이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성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었다?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빚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수한 시간인가? 작정한 시간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니, 빨리 죽으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선물을 사면 자식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자식이 하는 걸 보고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이 아니라 3일 이내에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3년 이내에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25년이 아니라 2년 5개월 안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근데 마음이 조성이 안 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성취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다림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도 똑같아요. 40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40일 이내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언약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을 읽어야 하는데 이 실력으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40년을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대 40년이 걸리고 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 주기로 한 약속도 3년 이내에, 아니 더 빠르게 1년 이내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42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절대로 안 버리거든요. 420년의 뼛속까지 노예 근성들이 있었는데 이 근성들을 안 버리고 안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내 뼛속까지 내 영혼 속에 묻어있는 죄의 뿌리들, 이 습관들, 시대 상황 따라 선택하는 것들, 이걸 안 버리고 안 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새겨져 있는데, 새겨진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꾸 손해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다 지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을 때.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라도 내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활동할 수 있기를, 더 내려 있기를, 더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기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운다라는 거예요. 폐하여진 것 같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치 폐하여진 것 같이 너는 어찌 너희 마음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워가느냐.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기쁨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자 본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여지지 않았다. 살아있다. 폐하여 있지 않다.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살아있다. 선포를 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매뉴얼을 가졌어요. 신앙의 길이란 이것이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일어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고 삼아, 교훈 삼아서 일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좌표가 있고,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길이 있다고 매뉴얼에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릿속에 성취되는 것이 2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몸에 성취되는 것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짧게 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에, 1년 전에 비웃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삭이 약속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런 마치 딱 탄성이죠. 경이로움.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하나님은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친한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약에나 표현될 수 있는 이 말씀. 성령이 오시면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니라? 나의 아빠, 나의 아빠라고 부르느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사라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로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극히 나와 관계된 개인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고 나를 아시고 나를 감싸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품에 안아주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다니. 와, 좋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역사하셨어. 이렇게 감탄사를 나로 하여금 감격스러워 탄성을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가 젖을 먹이고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기저귀 갈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이 하셨지. 손잡고 걸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선물로 주셨어. 너무 좋아. 하나님 은혜 감사해.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달간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너무 많더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계속 한번 모든 상황, 모든 일터에서 감탄사를 터뜨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치료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사라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구나. 사라는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라는 누구 하나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았어. 내 인생은 불행해. 라는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웃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나를 안아주셨어. 감싸주셨어. 치료하셨어. 그렇습니다.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보는 자마다 다 나와 함께 뭐 하시리로다? 웃으리로다. 사라가 가진 이 웃음은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빼앗을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걸을 때, 순간순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런 웃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웃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태에서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이 된 나는 감사하게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걷게 하셨다. 하나님 감탄사 웃게 하시니. 세상의 명예라도 이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드렸던 이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명예로도 줄 수 없고 세상의 성공으로도 세상의 안락으로도 줄 수 없는 이 웃음, 나로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갖게 하셨다. 이 영원한 웃음, 이 영원한 웃음, 그 웃음을 가진 채로 걸어가시기를